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기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487장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시는 역사를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우리들이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셔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며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붙드셔서 귀한 말씀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기도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구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교구 축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일교구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모아 김은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충만한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말씀 태어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아버지 회개하며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의 빛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일교구 헌신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교구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 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아버지 리더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구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찬양하며 섬기기 원하며 나온 우리 일교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기도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 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깨끗이 씻음 받기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밤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일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교구를 섬기는 최기영 목사님, 교구장 장로님, 모든 임원들, 구역장과 설교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구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비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해외 여름 선교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맡아 수고하는 목사님과 임원들, 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은밀히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로 많은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님께 구하옵나니 이 시간 예면치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태어나실 지영은 단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여기 모인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일교구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을 아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네, 박수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각별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여기 중예배실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교구 서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이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11년 됐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동서남북 4개 교구가 있었죠. 근데 이제 동서남북을 이제 2개씩을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지금도 여전도회는 동서남북 이렇게 덩어리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1교구부터 8교구까지 각 교구마다 좀 독특한 특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DNA라 그럴까? 그런 게 이제 꽤 많이 형성이 됐고 또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1교구부터 8교구까지 각기 그 좋은 특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구는 굉장히 유별나게도 열정적인 교구가 있고, 또 어떤 교구는 유별나게 재미있는 교구가 있고, 다 다른데 우리 1교구도 참 아주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구마다 그 교구에서 구역 예배를 참 진실하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보석 같은 분들이고 기둥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구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교구에서 잘 예배 출석 못 하시는 분들 꼭 관심 쓰고 신경 써서 전화 한 번 걸어주시고 또 한 번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로 귀한 분들이고, 또 어느 교구나 다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아이들 때문에 속 썩어서 아주 그냥 속이 타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죠. 근데 구역 식구들 또는 교구 식구들의 어려운 상황 돌아보시고 그거 이렇게 챙겨주시고 한 번 권면해 주시고 손 한 번 잡아주시고, 그런 분들이 참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각 교구마다 1교구부터 8교구 어른 교구가 그 교구가 하나의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 교회가 8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교육기관들 다 모여서 10교구, 비전 교구죠. 또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교회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나가는 것인데, 우리 각 교구에서 중심 되시는 분들 더 열심히 사역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역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인도 정혜영 목사님도 같이 더불어 찬양하시는 분들 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60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 10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저하고 같이 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60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쭉 더 읽어보면 한 9절까지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데 우리 한번 오늘 저녁에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사업이나 가정 모든 일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원래 그게 아닌데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고 또 전도사가 됐고 또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했고 또 목사가 되고 또 박사학위까지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 목회자로만 살아온 사람이니까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이 어떨까 그런 심정은 저는 비교적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로 탁월하게 사역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계셔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정혜양 목사님도 그렇고 또 최기용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나이 40줄 돼서까지 평신도로 안수 집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하신 분들이니까 평신도 리더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저보다 또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또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아니지 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 그냥 그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거나 또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어이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온 거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앙의 틀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넉넉하게 먼저 누려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잘 흘러가요. 내가 복을 누려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얼굴에도 광채가 나고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성경대로 안 하면 성경대로 틀렸는데도 물론 성경 이 66권에 있는 전체 말씀 여기에 조목조목 다 맞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큰 줄기, 큰 틀 거기하고 안 맞는다.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거꾸로 쥔다고 제가 여기다 대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이렇게 거꾸로 쥐고 이렇게 말한다.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쥐고 조금 멀어졌다든지 조금 그냥 이렇게 내렸다든지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쥐었다. 아니면은 스위치 자체를 켜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커다란 틀, 그거는 바르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다른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스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벌써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주일 3부 예배 이제 드리느라고 3부 예배는 1시에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제 2부 예배 설교도 하고 2부 예배가 11시에 시작하잖아요. 12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은 대략 한 11시 한 반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점심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끝나고는 가능한 대로 성도님들 면담이나 상담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12시 한 반 정도 뭐 밖에서 악수하고 그러는데 3부 예배는 1시에 시작해요. 근데 찬양을 3부 예배는 한 20분이나 25분 하니까 1시 반부터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0분, 뭐 30분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앉아 있다가 이제 3부 예배 내려가죠. 성도님들 중에는 담임 목사 만나고 싶은데 나 교회 간 김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주일날 만나실 분들은 저는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그리고 제 번호 알고 싶은 분들은 교육 목회자들한테 담임 목사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100%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 번호는 절대로 비밀번호가 아니고 우리 교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는 가르쳐주지 마세요. 또 다른 뭐 우리 교회 밖에 사람 말고 뭐 교구 목회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 번호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100% 다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제 전화번호에 메모리 돼 있는 거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딱 온다. 근데 번호만 있고 이름이 안 써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번호든지 전화기가 울리는데 저는 뭐 늘 그냥 이제 무음으로 해놓는데 진동만 하는데 제 전화번호에서 소리가 난다. 그런 건 뭐냐면은 정오 기도 시간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또 중간에 뭐 먹는 시간 뭐 몇 개 이제 메모리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전 전부 다 그냥 진동이에요. 소리 나는 건 없는데 근데 이렇게 무음으로 진동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화는 오는데 번호만 있고 이름이 안 써 있다. 그런 건 제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받습니다. 뭐 이런저런 마케팅 하는 것도 있고 뭐 사라는 것도 있고 뭐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이 저한테 메모리 되어 있는 건 제가 100%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그냥 못 받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름 메모리 되어 있는데 누가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제가 꼭 전화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 번호가 담임 목사 전화번호에 이름이 메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연락을 하시느냐?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카톡을 하셔도 괜찮고 문자 메시지를 하셔도 괜찮고 또는 페이스북을 하셔도 괜찮고 저한테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락이 오는 거는 제가 반드시 100% 다 응답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100% 응답. 기도 문자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제가 꼭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 써주셔도 제가 꼭 가지고 제 성경책 뒤쪽에는 성도들이 또는 이런저런 기회에 써주신 메모는 제가 꽤 어느 정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2시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대략 1시 한 20분 정도면 이제 3층 이제 예배실로 내려가죠. 그럼 그때 이제 청년들이 강한일 목사님이 쭉 찬양 인도하고 있죠. 그러면 대예배실 저 뒤쪽에 잠깐 이렇게 앉아서 저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떨 땐 이렇게 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 3부 예배 광고 시간에 앞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기도 시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성경책을 의자 옆에 이렇게 제가 놔뒀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대표 기도 청년 중에 누가 했어.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 광고하는 시간에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 위에 사탕이 있어요. 동그란 거 약간 새콤하고 이렇게 운전할 때 안 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갖다 주셨나 보다. 그러고서 뭐 누가 이제 갖다 놓은 거겠죠. 담임 목사 먹으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이제 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또 차에다 놓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여보 이거 크게 잘못했네. 뭐가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데 주인 없는 거를 봤다. 그러면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그러면 경찰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가 자기 성경책 위에 놓여 있다고 그거를 낼름 집어갖고 그냥 가지고 와서 감사하다. 누가 줬나. 근데 이거 분실물이잖아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 누가 목사님 잡수세요. 너 누구예요? 또는 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피곤할 때 드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름이 안 써 있는데 그냥 여기 있다. 근데 하필 그게 제 성경책 위에 이렇게 있다. 뭐 그거 하나 틀린 거지 분실물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분실물을 경찰서도 안 갖다 주고 제가 먹어치운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치원 때 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발견하면 그거는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경찰서 갖다 줘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얘기는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긴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지갑을 주셨는데 그 지갑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100만 원이 꼭 필요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근데 여기 우스개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성경책 위에 새콤달콤한 잠 확 깨게 하는 뭐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100만 원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어떤 지갑을 주웠는데 거기에 멀쩡하게 주민등록증도 다 있고 그런데 100만 원도 들어있다. 그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그 사람 찾아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큰 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틀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보신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뭐 뒤에 쭉 읽어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 무역이 잘 된다, 돈을 잘 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영향력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조금 이거를 해석한다면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 가문을 참 존경하고 우리 가정 가문이 영향력이 넓어지고 뭐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지만 해석하자면 적용하자면 그럴 수 있지요.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기는 이사야 60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사야 6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 앞에 59장 마지막 부분하고 이게 연결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1년 성경 쭉 통독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 또 쭉 해서 이사야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 이제 넘어왔지만 그걸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요 말씀도
한 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이 시작될 그거를 연결하고 이어서 읽어야 되는 대표적인 구절이구나 하고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지요. 성경은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이사야서 58장, 59장, 60장, 61장 쭉 장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원래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절 그런 거 없이 이사야서 그러면 그냥 쭉 연결해서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기 편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기 편하게 이사야서 전체 이만큼 덩어리가 있는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장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2장. 그래서 66장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안에서도 여기까지는 1절, 이 정도의 2절. 아니야, 여기보다 여기에 연결돼야 되는 이쪽쯤에부터 2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장절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을 붙인 분들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 다 나눴지만은, 그러나 그게 늘 잘 나눠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한 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이 시작될 때 요거를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게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봉독할 때도 59장 20절 21절이면 59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21절까지 읽고서 끝나는가 보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 장이 끝나면 이제 끝났다, 알게 모르게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60장 넘어가면 이제 60장으로 넘어가지, 그러면서 59장 마지막 부분하고 60장 처음 부분을 이어지지 못하게 누구나 그런 습관이 다 있어요. 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장이 틀리니까. 자, 근데 보세요. 6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번창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축복 저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도 다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59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빛을 발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잘 풀리고 가정 가문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기 위한 조건이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60장 1절 이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진짜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60장 1절 이하의 빛을 발하게 되는 축복은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20절 말씀을 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에 이어지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일정한 부분 내용을 쭉 얘기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속자가 오신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 오신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어디로 오시느냐? 시온으로 오신다. 시온에 임하신다. 근데 시온에 오시는데 시온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주님, 구원자가 복이 되고 그리고 구원자에게서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온의 사람 중에서,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나는 신앙생활은
한지는 뭐 10년 또는 한 20년 됐는데 나는 사실은 성경 별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난 신앙적 지식이 별로 많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 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는 나쁜 거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못 들어봤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적어도 길게 다녔든 적게 다녔든 죄를 회개한다, 이 얘기는 다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큰 원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세세하고 작은 뭐 아주 섬세하고 민감한 부분까지, 거기까지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거는 신앙에 열정이 있고 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깨달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큰 틀, 그거는 누구나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는 회개해야 복을 받아요. 회개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느냐? 못 받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안 주셔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듯이 막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 주시지 않은가? 안 주셔요. 그래도 안 주셔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막 떼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지실 것 같아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까지 그 뭐 헌금 왕창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흔들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신이 아니에요. 뭐 복채 많이 갖다 준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린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막 찬송도 잘하고 막 기도도 막 은혜롭게 하고 또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복 받는 것도 있는 것도 같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굳어진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100% 다 잘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 이것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삶에서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역사하시고 돕는 손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돕는 손길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돼. 노래 부르면 감정이 흔들려요. 노래 부르면. 예? 노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아니고 세상적인 노래 불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색스폰 소리 확 연주 들으면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이 흔들린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풍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거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죄를 회개했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자가 내게로 와서 그리고 내게 구원의 은혜 또는 이런저런 복을 베풀지 않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가 지금 59장 맨 마지막에 읽잖아요. 59장 1절 2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하고 싸웠다. 근데 대판 싸웠다. 그런데 대판 싸운 일에 대해서 전혀 회개기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리고서 신앙생활 계속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은 가지 않는다. 사업 조금 잘 되던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잘 돼요. 자기 열심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게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녀들 다 안 돼요? 아니에요. 자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만 극성을 다 떨면서 애를 공부 기계로 만들어 놓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아이의 평생에 참된 복이 되느냐, 그거는 두고 봐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싸웠다, 대판 싸웠다, 그 사람하고 계속 얼굴도 안 본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회개 안 했다,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미안하지만 하긴 제가 미안하다고 할 거 없네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 착각이지요. 자기 착각입니다. 이게 성경의 커다란 큰 줄기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부패성이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는 성경의 명백한 약속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 안 하고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그 고백 안 하더라도 교회 그냥 한 몇 년 열심히 하면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죄를 짓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다, 죄를 짓고 마음에 걸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회개도 안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열심히 다닌다. 여러분,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유형의,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늘어나는 것 같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이 있는,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한 줄 몰랐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주님 그게 잘못이었군요 깨닫게 돼요. 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거 당연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한 게 지가 잘못이지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좀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게, 제가 좀 더 사랑하지 않은 게, 제가 좀 더 그 사람을 감싸주지 않은 게 제가 죄였네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은혜가 많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나 그 사람 돈 띄어먹은 거 없어?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 띄어먹은 거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잘해주지 못한 거, 그게 주님 앞에 이게 마음속에 책망이 되는 거예요. 나 그 사람한테 욕한 적 없어. 나 그 사람 얘기 말 전한 거 없는데? 근데 그 사람 욕하지 않았어도, 욕하지 않은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한 거,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송구스럽고 내 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보통 평범하게 생활하는 상식적인 차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상식적인 차원이 기준이 되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속의 죄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고 내 마음에 이런저런 죄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자,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 구원의 주님이 시온에 오시는데, 시온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21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언약, 말씀은 약속할 때 약자,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러니까 영과 말,
이 두 가지가 영원토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 아들, 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 아들의 아들, 딸의 딸, 딸의 아들,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영과 말. 말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로 초청할 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진리, 그거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기서 보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입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늘 움직이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 그거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구절에서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말씀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근데 말씀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 영, 이 두 개는 결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진정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영원토록 후손 대대로 떠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요 두 가지, 죄를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구원의 주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령으로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 움직인다.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60장 1절 이하처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지. 회개도 안 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도 회개 안 한 사람, 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빛이 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말하면, 그런 사람이 살면,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사랑하신 여러분, 원리적으로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빛나기 전에, 우리가 잘 되기 전에, 복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내 가정 가문을 축복하기 전에 있어야 될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서 이렇게 잔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줄기입니다. 회개해야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서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세세한 기도 제목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가문이 빛을 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물질의 축복받게 되고, 우리의 가정 가문,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사회적인 모든 활동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밖으로 점점 복을 더 번져나가게 하고, 더 복을 나눠주고 퍼져가게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회개라는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찬양을 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각자가 신앙의 정도가 각각 다르지만 이 시간에 찬양을 했고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가장 적합하고,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제가 이런 게
잘못인데 제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 심정 상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시면서 생각으로 떠오르는 죄인데 회개 안 했다. 근데 회개한 거를 또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한 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데서 회개하면서 떠오르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삶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품고 있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자, 회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점점 더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주제를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회개 기도, 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한 기도 다 같이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죄를 품고 살지 않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마음에 품은 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하나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하나님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 민감하고 순전한 심정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저를 훈련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에서 좀 더 품어지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좀 더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교회 이런저런 못난 모습이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점점 저하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거를 분석만 했지 깊이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죄를 아버지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점점 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넉넉하게 죄를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 그리고 죄가를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여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가정 가문 대대로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모든 종류의 공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경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 결정할 때마다 내가 이미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 내가 또는 설교 들은 말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진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공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주변에 시험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다시 일어나서 그 어려운 시험 공격을 막아주도록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들 후손 대대로 내 가정 가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사문동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런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가문, 개인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붙들고 다 같이 한번 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예배 때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정 깊은 곳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되어 살아 움직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만 파악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지성으로만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지성을 성령이시여 사로잡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러 가지 경우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운동이, 이 거룩한 축복이 아들, 딸들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손녀, 손자들, 가정,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떠나지 않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문동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게 하시며 말씀 사문동을 통해서 온 세계 선교 여러모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 기둥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개 가정과 또 가문에 넘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 더 기도하고 최기용 목사님께서 교구를 위한 기도 또 인도하시겠는데 이제 6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저 아름다운 말씀, 재물이 몰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 아들, 딸,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재물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넘친대요.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까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꼭 읽으면서 하나님 이 축복 나와 내 가정 가문 대대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옵소서 내 가정 가문에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로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그리고 저희 내외 제 자녀들 하나님 계속 이어질 후손대대로 우리의 가정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재물도 주시며 영향력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거룩한 일과 영광스러운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여 간구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회개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심령마다 이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게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장의 일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 국제적으로 비즈니스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순이익이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문 하나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하시고 진급되게 하시고 취업되게 하시고 좋은 학교에 진학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연봉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서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기초해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교구 헌신으로 금요 심야기도 올려드리는데 1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교구 임원과 교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구 임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구 임원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2015년도 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1교구 되게 하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출석 성도 320명 전도 목표 100명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VIP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교회로 발걸음 옮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소서. 같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교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교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교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교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구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구 임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구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임원들 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일교고 큰 아버지 교구로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위해서 부여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 위해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노력할 때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교구 장로님 기본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능력 주셔서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힘과 능력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상학 장로님 박용 장로님 교구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 없는 귀한 장로님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 총무님 김문장 원사님 하나님 총무로서 역할을 아버지 감당할 때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교구 여러가지 가르침 말씀 보셔서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은규 원사님 부족을 같이 잘 감당하셔서 잡아주시고 정웅등 한수 집사님 아버지 구민수 한수 집사님 한수현 권사님 아버지 예정이 권사님 권선희 집사님 이영일 집사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차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급을 받는 귀한 임원들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가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인수 한수 집사님 김문매 장로님 안명희 권사님
원미자 권사님, 송경자 집사님, 이영일 집사님, 신순이 권사님, 김경삼 안수 집사님, 권경성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 아버지 주님께서 일교구만에 보내주시는데 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케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에 잘 뿌리 내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정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여서 아버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이한 영혼들이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일교구라는 표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간송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아버지 자리에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충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교구 되기로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끈끈한 정으로 서로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옆을고 헌신하고 나눠주는 그런 교구가 되어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구가 되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320명의 출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기 결석자들 또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 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교회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동을 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 열심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VIP 명단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주님의 전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온 새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정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버지 일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에 속한 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신유의 은총을 경험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들이 결혼, 자녀 출산, 직장, 사업장, 군복무, 수능 각종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구역 모임이 되게 하시고 모이는 수가 더해지게 하소서. 구역을 섬기는 구역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충성으로 사명 감당케 해 주소서. 일교구 성도들은 아까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일교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교에 속한 구역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고쳐 주옵소서.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행자 권사님, 실성한수 집사님, 김동원 성도님, 송춘아 집사님, 송춘자 집사님, 한조영 권사님, 신광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장혜경 집사님, 김인식 성도님, 김신자 권사님, 오정숙 집사님, 조남정 권사님, 신춘아 집사님, 김기현 권사님, 조원심 권사님, 문복숙 권사님, 김진태 안수 집사님, 한가람 성도, 정길대 성도, 최현주 성도, 박성민 성도, 신천호 성도, 황동청설 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 아픔 후에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3년의 사역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아버지 하는 죽어간 영들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이는 은총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타게 아버지 부르짖으며 아버지 좋은 직장을 위해서 평생을 일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업으로 삼고 보람을 느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로 번창하는 기업들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기업들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다 나은 양품 지로골뱅이 고실기는 아버지 동산기 가난 건강한 베트남 의료사 세븐일레븐 소동현 해피타임 편의점 종가빈부터 사라이차 그린토피아 반찬물 아리나 참기름 프리모스 신화산업 고물산 인바저와 비리치라 페이전 성민무역 CMP 사업 화성유산료 테이크옥고 아나리오 하나홈테 인테리어 설계건업 개인택시 개별화물 인력사무실 비아투스 플러스 은성중물 신정문화사 개인 컨설팅 인터랙티브 영산화물 가든파이브 가게 란저리 가게 의신가공 한자교실 이삭기업 장수플랜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여 번창케 하시고 많은 손님들 드나들게 하시고 아버지는 거래처가 확보되게 하시고 수금들 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되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능생 시험 아버지 준비 중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능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노력한 결과에 100% 아버지 발휘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시험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함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 중에서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아버지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 나이가 정정기가 지났는데 아버지 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버지 그들이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무원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나서가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고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모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임수가 늘어난 수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을 섬기는 구역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충성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구역 리더들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각종 사고와 재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 땅의 거짓과 폭력 음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급변하는 동북아와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예말기선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총과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부서 자라는 다음 세세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5년 여름 선교 준비 중인 일본 선교부 일일 선교부를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2개 미션 센터의 비전을 인도하시고 7개의 선교부 정기기도 모임과 소울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8개의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크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각종 사고가 사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박근혜 정권이 들었으니 이후로 정말 나라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고 살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사고와 재난 정말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는 이 나라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나라 이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폭력 음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성애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이슈로 정말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버지 정말 남녀가 젊은이 가운데 만나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는 것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죄악일진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 아버지 정말 편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정말과 차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이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아버지 가치관에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통과 국제 정세 가운데 아버지 운전을 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국을 잘 지나갈 아버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위정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당리 당량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민초들이 정말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월호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참된 정치 바른 정치를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우리 교회 아버지 예말 기산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생명같이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기에 아버지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정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삼교대 열심히 내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1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총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음껏 하나님의 낭랑과 영광을 위해서 그게 헌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직장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이 축복하여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희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교 수련을 준비하는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아버지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정말 열심으로 준비할 때 아름다운 열매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어린이들 정말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의무에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5년도 여러분 선교고 준비 중인 일본 선교고 의유 선교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교 중에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12개 미션센터 비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7개 선교부 정례기도문과 그걸 살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말씀상 또 본세계 선교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사오니 아버지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 중심 교회로 아버지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계를 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이 아버지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1절만 가사 잘 묵상하며 또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 이 찬양에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심정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면담하고 하면서 두 젊은이를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는 20대 우리 젊은 형제인데 너무나 정신적으로 또 마음이 아주 약해져 있는 한참 젊은이인데, 제 마음이 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젊은이가 하나 있고, 또 한 자매도 나이는 뭐 조금 됐는데 근데 너무나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또 한 자매 잠깐 상담하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울중앙지방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방에 내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특히 목회자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주변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머리에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기도 같은 맥락으로요, 우리 사회 오늘날의 세계에서 진짜 힘없고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하면 먹을 거 없는 지역이 있고, 또는 너무나 핍박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숨이 위협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고, 또 오늘날의 세계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이 시간에 그런 주제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심정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주여 축복하시옵나이다. 주여 그들을 하나님의 그 위력 하시옵나이다. 주여 성령을 축복하시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적을 축복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의